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국이 나오는 그 의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위니콧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심리학자고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어떤 정신 부분에 창시자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관계를 연구하느냐? 모자 관계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엄마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위니콧이라고 하는 분은 큰 규모로 장사하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매의 막내인데 누나가 2명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사로 성공했고 항구 도시인 프루무스 시장을 2번이나 역임한 지역의 명사고, 영국에서 부유하는 남작의 자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니콧에 따르면 아버지에게는 합석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분은 이제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까지는 했는데 영국 정계로 진출하기에는 학력이 너무나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계는 진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하는 지배적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부시게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어머니는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유하는 중에 신경이 날카로워서 자기에게는 수유를 일찍 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충분한 모성애를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한 부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그런데 두 누나도 우울증도 있고, 이래서 두 누나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최고로 일구어 가야 되는 사람은 이 아들인데,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으면 대성할 텐데
어머님과 누나들의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랄 때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되고 아동 정신과 의사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모자 관계를 연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자 관계, 모녀 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완벽주의. 그 다음에 결벽증. 그 다음에 강한 의무감. 이 세 가지만 좀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을 봐도 거짓된 자신, 누나 둘이를 봐도 거짓된 자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위니캇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고 좀 탄력성 가지고 결벽증에서 벗어나고 물건 어디 던져놔도 좀 괜찮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다음에 강한 의무감, 내가 다 해야 된다. 신처럼 내가 다 해야 된다. 강한 의무감. 이런 거를 내려놔야 우울하고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니캇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님도 웃게 하고 누나들도 웃게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머님하고 두 누님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됐는 전 세계의 예착 이론이라든지 대상관계 이론이라든지 이러한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이 인문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존경하느냐? 위니캇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엄마를 웃게 할까? 이 사람의 하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 있습니까? 좀 분노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 되게 받으면요, 그날 잠 안 자고 있으면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저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각이 안 나가요. 억울해가 분에 차 있을 때 그때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것에 나쁘다고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없는 우리들에게,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대) 10대 시골 뜨내기였던 마리아, 그러죠? 10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어머니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마리아의 대답은 아주 기감이 가는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 10대인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의 대답이 이 말이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과 세상을 향한 극적인 변화 속에서 마리아가 겸손하게 묵묵하게 따르는 것은 위대한 신앙에서 나온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대답은 강력한 기도를 암시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가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박해에 직면한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그들은 그대로 유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박해가 워낙 심하게 되니까요. 이 박해에 조금 늦추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며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함께 한다면 불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뉴카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우울증, 두 누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공부를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머님과 두 누나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쳤던 사람. 우리에게 힘든 일,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누굴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당한지를,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 평생에 영원히 지켜주실 분은 누군분인지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은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욕 있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만나와 매출하기가 끝나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 이렇게 이제 준다고 생각하고 집에 들르어 있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 시대인 거예요. 지금 시대는 뭡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터에 나가서 거두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사기꾼을 또 붙여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한번 당하고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확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위니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존재의 복입니다. 존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해놓고 만나고 매출하기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강요와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200만 명을 하루에 먹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그것을 공수해 옵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날 먹고 없어지는 것을 그 시대는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4가지 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완벽주의형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 집착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고통 감내형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라고 이제 한계에 왔다고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고통 감내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흑백 논리형이 있습니다. 흑이 아니면은 백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에 감정이 매몰되든지 백에 매몰되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유형이 있고요. 네 번째가 낙관주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기분이 좋고 잘 될 거라고 믿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유한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뭐냐? 엔터럴 라이프,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이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영생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뿌라살파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아요? 사랑의 삶을 살고 전능하신 삶을 살고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삶을 사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누굴 의지해야 되나요? 여러분, 사람에게 많이 뒤통수 맞고 사기를 당해본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덜 두들겨 맞았는 사람은 아직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덜 두들겨 맞기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사람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하면 아시죠? 생후 19개월 중병으로 3중 장애를 가지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수필을 써서 그 수필이 위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1933년도에 그 책 일월로에 수필이 나왔습니다.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함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슬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선생님의 손을 만져보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먼 동이 트면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이 메트로폴리탄의 박물관을 찾아가서 하루 종일 인간이 발전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보지 못하는 세계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미국에 1930년도에 대공황이 있을 때에 헬렌 켈러의 이 글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용기. 이 수필, 그 글이 쓸렸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용접공이 있었는데요. 이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용접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했어요. 자기는 좀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이제 일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흙더미가 무너져서 그 지하로 꺼졌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 용접용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이 산소호흡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답답하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누구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들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했어요. 그 한 친구가, 친한 친구가 일을 먼저 마치고 이 친구가 지금 일이 안 끝났지 싶어서 그 일터로 갔는데 보니까 퇴근하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땅 꺼짐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친구가 저기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막 퍼내니까 흙을 퍼내니까 그 밑에 이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한테 가보라고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땅 꺼졌는 이 모습이 있어서 혹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서 너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흙을 파내니까 너였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때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서 나와서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 것입니다. 소망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일에 대한 소망, 오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누가 없었다고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가장 외롭고 쓸쓸한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쓸쓸한 요셉에게 소망의 비전을 주셨는데 뭡니까?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나이 75세까지 아이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아픔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99세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25년 동안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애타는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인내하게 만드시고 분노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소망을 마지막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특수부대 가운데 크카라고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오래됐죠. 그런데 영국 군인이 아닙니다. 알겠죠? 가장 용맹스러운 군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분쟁 지역에 투입돼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크카 사단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얀마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전열에서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4개월 동안 2,000km를 걸어가지고 아군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대원들이 이렇게 어떻게 찾아왔느냐 물었습니다. 자기는 정거를 헤매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그러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서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지도가 뭐냐? 정글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런던 시내의 아름다운 지도였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 나가야 런던의 아름다운 곳에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크카 사단에는 전체 대원들이 누구냐? 네팔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병이죠. 그래서 주로 지휘관을 빼고는 영국 군대는 전부 다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를 뽑아옵니다. 우리나라 엘리트는 최고 어디 갑니까? 의대 가잖아요.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나 있잖아요. 그런데 네팔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 명이 영국 군대를 가게 되면 그 가문을 평생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TV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코스에 산악에 24km를 메고요. 마지막 관문에 덩수를 자르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데 이렇습니다. 산이 올라가는데요. 정상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24km를 메고 뛰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잘하죠. 영어도 토플 패스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해가 통과됐는데요. 보니까 한 명이 통과됐는데 그 가족이 축하로 나온 사람이 30 몇 명이다라는 그 가문에. 이제 우리 가문은 형통하게 된다고. 형통하게 된다고. 여러분, 소망은 인생에게 잠시라도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요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절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많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형을 속이고 빼앗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고향을 떠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총리니까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바로 왕하고 나누는 대화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3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30년 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13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절망할 때가 많았으나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고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자랐기 때문에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죽이겠다고, 형이 죽이겠다고 달라드니까 어디로 도망갔냐?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란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우상 장사하는 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게 그 당시에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하란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란은 지금의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란은 이제 접경지역이에요. 터키하고 그 시리아 이제 터키형으로 되어 있죠. 지금은 그게 이제 비옥한 땅이래요. 거기에 이주해서 거기에서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이제 그러니까 그 가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가문들이 거기에도 정착해서 살았는 거예요.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 외삼촌 집에 가서 또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집으로부터 2200리입니다. 2200리 하면은 몇 킬로냐? 880킬로입니다. 서울까지 부산에서 400km 조금 더 된다고 보면은요, 400km를 잡으면은 왕복입니다. 그 왕복을 걸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km 정도 가서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 누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숙자인가요? 사막의 기후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돌베개에 잤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 야곱 옆에 있다는 돌베개라는데 그 돌베개의 형태겠죠. 그 돌베개가 있으면 누가 가져가가지고 박물관처럼 해놨겠죠. 그래서 경매하면 거의 수백억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돌들이 쫙 있더라고요. 이 중에 한 개 이제 야곱이 베고 이런 형태의 돌을 베고 잤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놀라운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통수 더 맞고 하나님께 두실랍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더 사기당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의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케냐에 좋은 이웃이라는 어린이 찬양단이 있습니다. 임종태 선교사님이 이분이 이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 어린이 찬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왔지요. 이 아이들은 뭐냐?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사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우연하게 이 임종태 선교사님이 케냐를 방문했다가 그곳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쓰레기를 뒤져서 이렇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저거 하는데 보니까 다 빼상발랐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강력하게 왔대요.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그곳에 머물렀대요. 머물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래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뭐냐? 한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 찬양단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한국에서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합창단을 만들게 됩니다. 음악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성악가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가르쳤더니 몇 주일 만에 수준급으로 서서히 올라오더래요. 몇 달 만에 올라왔대요. 그래서 케냐 왕궁의 초청을 받아서 국왕 앞에서 공연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야, 정말로 대단하다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태 선교사님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합창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도와주면서 자기가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뭐냐? 이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성악가들을 불러가지고 브리지해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노래를 가르치는데 전부 다 가스펠송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혼까지 바뀌더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영혼까지 바뀌고 영혼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 위에서 쓰레기에서 찾아서 먹고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임종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뭔가 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어떻게 되느냐? 또한 유명하지 않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이렇게 선교하기를 원하는 성악가들을 불러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찬양단에 온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그런 책을 내었습니다.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아우슈베츠 수용소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사람에게 또 상대방에게 소망을 전달하는 사람은 다 살아나왔대요. 내일 죽을지 모르고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지옥 같은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해서 이분이 살아나와서 냈는 책이 뭐냐?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그러한 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까? 내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존하는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의미를 달라고, 내일을 살아갈 희망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용혜원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리듯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이 삶의 계절은 기다림은 고통 및 그리움에 있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과 희망이지. 그렇게 여기 시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영혼의 닷을 어디에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부디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야곱같이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부여잡았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위니 카슨, 그가 어머님의 우울증, 누나들의 우울증을 통해서 그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소망을 그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